하 20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597쪽입니다. 열왕기 하 20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도가시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나를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라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셨더라.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우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의 눈물이 나으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옵니다. 복된 주일날에 이 성립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 앞에 찬송하며 기도하며 예배케 해주심을 감사드리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더욱더 알게 해주심도 감사드리옵고 이 시간 더 바라옵기는 주님의 말씀을 나눌 때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모든 믿음의 선지님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모든 기도를 저희들도 배우고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 설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드리오며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금 계속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기도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기도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세상이더라고요. 그럼 뭐 성경대로 주님께서 기도하라 하셨으니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으니 이게 기도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인데 그냥 주님께서 기도하지 말라고 그래도 세상을 보면은 세상을 살면서 기도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히스기야의 기도요. 히스기야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책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뭐 본문 20장도 마찬가지지만 18장부터죠. 18장, 19장 보면은 지금 히스기야가 또 어떤 기도를 18장에서요. 어떤 기도를 또 드리고 그렇죠? 네. 18장, 19장에서 어떤 기도를 또 드리고 20장에서 또 본문의 기도를 드렸단 말이에요. 오늘 좀 기도의 제목도 다시 한번 또 살펴보고요. 어떤 기도들을 믿음의 선진들이 드렸나. 이제 주보를 보시면은 엘리야의 기도. 그렇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엘리야의 기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엘리야의 기도 중에 오늘은 뭐예요? 엘리야가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세벨에게 너 이제 네가 내 바울과 아스타롯의 선지자들을 다 네가 죽였지. 850명을 다 죽였습니다. 네가 그렇게 다 죽인 대로 너를 죽이겠다 하니까는 덜컥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 덜컥 겁을 먹고 뭐예요?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가는 거예요. 주여. 유다의 부엘세바에 자기 사환 머물게 하고 뭐예요? 자기는 광야로 더 들어가는 거예요. 하루길쯤 더 들어가서 한 로덴나무 아래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죽기를 구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됐다는 거예요. 이제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내가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이세벨이 다 죽이고 지금 나만 남았습니다. 엘리야야 네 뒤에 7천 있다. 걱정하지 말고 너 죽나 살으나 아무 상관없다. 근데 너는 네 일을 해야 된다 하면서 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죽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 죽습니다. 지금 오늘 기도의 제목을 이렇게 살피면은 뭐예요? 지금 히스기야는 살려주세요고 엘리야는 뭐예요?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 못 살겠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아이고 살려주세요.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행했는가 주님 알고 계시잖아요. 살려주세요. 엘리야는 됐어요. 죽여주세요. 뭐요? 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살고 죽는 건 하나님 손에 있단 말이에요. 그 뜻이에요. 일단 첫 번째가 마음대로 못 죽고 마음대로 못 살죠. 살고 죽는 거 생사화복 하나님 손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냐 안 하시냐,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시냐, 하나님의 경륜이냐 아니냐, 거기에 달려 있단 말이에요. 조건이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한테 어떤 조건도 붙이지 않아요. 우리한테 어떤 조건을 붙이면 어떻게 돼요? 다 죽어요. 그냥 다 죽는 거예요. 뭐 살려주세요 할 필요도 없어. 다 죽으니까. 죄 때문에요. 지금 엘리야는 죽기를 원하여 내가 넉넉하오니 죽여주세요. 주님.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어요. 근데 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꼭 엘리야 같이 그런 막 큰 영적 전쟁을 치르고 막 삶이 치열하고 막 이렇게 죽기 살기로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막 믿음 안에서 사는 그런 성도들이 아니더라도 세상 자체가 이 사망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죽겠는 거예요. 죽겠는 거. 그리고 이 사망의 몸, 죄의 몸 안에 있기 때문에 뭐요? 살면 살수록 나이가 들으면 들을수록 의지할 것뿐이고 아주 그냥 죽을 일 쌓였구나. 이 세상 죽을 일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런 이제 알게 되죠. 주님 앞에 그 모든 것을 그 인간의 그 모든 고통을요, 그 비참함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뭐예요? 그걸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도 없고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밖에 없어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다른 답이 없어요. 본문 20장 2절이요.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낫을 벽으로 향했다. 면벽 기도죠. 면벽 기도인데 이 낫을 벽으로 향했다. 세상 것 하나도 안 본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 이 병들어 죽게 된 이 상황을 어디 세상에 어디에다가 의지하거나 소망을 두거나 할 것이 없어요. 벽을 보고
여호와께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안 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한다. 그런 의미죠. 3절에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여기서 이제 이거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다 아는데 이거 자기 의를 내세우는 거 아닌가? 자기 자랑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지금 이 상황은요. 그렇죠? 너 죽게 됐다. 집 정리해라. 빨리 짐 정리해가지고 이제 천국 올라올 준비해라. 그러는데 뭐예요? 지금 자기가 이 땅에서 히스기야가 그 앞에서 행한 일들은 예배를 회복하고 유월절을 회복하고요. 그러죠? 그 사당들을 다 부수고요. 그 행한 일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란 말이에요. 다른 왕들이 했던 그런 일들하고는 또 다릅니다. 그 의미가 또 달라요. 그런 것들을 다 한 것을 주님 기억하옵소서. 이거 뭐 주님께서 하게 하신 그것을 몰라서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신약에도 지금 이런 기도가 나와요. 사도행전이요. 사도행전 가서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사도행전 가서 9장이죠. 9장에 가서 9장 36절 다비다 도르가 사건이죠. 사도행전 9장 36절 요빠에 다비다라는 여자 도르가죠.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어요. 성도들을 굉장히 섬겼단 말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이라. 그때 병들어 죽음의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눕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는. 이때는 속옷 겉옷 뭐 하나밖에 없고 막 이럴 때입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다 못 살 때고 로마의 황제 일가 집안이나 귀족들이나 그렇게 사치를 하고 막 금을 차고 난리가 났지. 일반 사람들은 특히 이 로마의 속국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잘 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겉옷 같은 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도 바울도 감옥에 있으면서 디모데야 저기 가서 바보 저기 가서 그 외투 내 옷 좀 가져다 주라 그러는 거예요. 가지고 싼 채가고. 근데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는 다비다에게 이르노라. 여기서 지금 도로가 다비다가 지금 성도들을 섬긴 거, 그 선행 구제한 거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지금 그 앞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전뱅이 걷지 못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일으킬 때 뭐예요? 그런 이런저런 부분이 하나의 어떤 조건이 없었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조건이 있건 없건 하나님이 고쳐주신다 이 말이에요. 조건이 되건 안 되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중풍병자고 뭐요? 그 눈봉사관에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주님의 뜻이거든. 주님의 뜻이면은 내가 이걸 고침을 받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병자들이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면은 아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뜻이면은 내 병이 낫겠나이다. 꼭 이렇게 고백한단 말이에요. 뭐예요? 그 사람들이 뭐 선행을 하고 안 하고 선행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병 들어가지고 누워있는 사람들이 뭔 선행을 했겠어요? 그 사람들도 또 다비다와 같이 도로가 같이 선행과 구제를 하는 심히. 근데 무엇이냐? 이 선행과 구제하는 일, 이 성화의 과정 속에서 교회에서 또 삶을 살면서 선행과 구제하는 일, 이것이 뭐예요? 주님 앞에 어떠한 주님께서 우리를
여기 하시는 어떤 기준은 된다 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무율법주의자들 있죠. 예수님 믿었으면 됐고 그냥 마음대로 살아버리는 저기들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도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주님께서는 그것을 칭찬하십니다. 그만큼 우리가 연약하다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데 칭찬하셔요. 부모님들이 또 그러시죠. 자녀들이 당연히 해야 할 것을 하는데 칭찬합니다. 막 이뻐라. 지금 히스기야도 주여 주께서 제가 선하게 행한 거 기억하옵소서.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요. 별의별 일을 다 당할 것이고 어려운 일, 힘든 일 당할 것인데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던 것 주님 하면서 그렇게 말씀드릴 것 정도는 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냥 뭐 저기 할 때만 와서 주님 주세요 그러면 안 되고 주여 제가 주님 연약하고 이렇지만은 그때 주님 제가 이랬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셔서 제가 그때 물불알 가리고 이랬습니다. 급해서 이번 한 번만 좀 이렇게 좀 해주세요. 이게 교제고 이게 인격적 교제입니다. 그렇죠?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행동들을 하고 주님께서도 행하시고 우리도 행한단 말이에요. 그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그 교제의 소재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 적이 없이 무슨 이제 특히 거래 관계로 들어가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 막 그런 적이 없죠. 당연히. 히스기야 심히 통곡하더라. 본문입니다. 열왕기하 20장 다시요. 열왕기 20장 가서요. 5절입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는 모든 기도를 다 들으셔요. 들으시고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셔요. 근데 뭐대로 나한테 기도하라고 그러네. 우리한테 기도하라고 그러네. 기도하면 뭐야?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데. 기도를 하면은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어떤 건가인지 알게 되죠. 아하, 주님의 뜻을 내가 알고 기도했네. 주님의 뜻을 기도했네? 아니네. 이게 내 생각이었고, 응? 나의 바람이었네. 아,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네. 어떤 상황 속에서요. 그래서 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긴급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를 하고요, 느헤미야 같이 순간 기도, 그런 기도들을 하더라도, 뭐요? 어떤 상황으로 전개가 되더라도 항상 마음이 평강해요.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주님의 뜻대로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이고 이루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게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다르게 전개가 되더라도 하나도 뭐예요? 안 불안해요. 왜요? 그게 아버지 하나님이 뜻이기 때문에.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무조건 그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다 선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이죠. 예.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러니까 모르니까 계속 우리는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들으십니다. 들으시고 엘리야에게 응답하시는 방법이 다르죠. 응답이 다르죠. 엘리야 한테 응답하신 거다. 엘리야는 죽고 싶은데 뭐요? 안 들어주시죠. 안 들어주시고 너 할 일 있다 하면서 가서 일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떡 주면서 너 또 거기까지 못 걸어갈까 싶으니까 떡 먹여요. 떡 먹여서 빨리 일해. 그러시는 거예요. 하사엘한테 가서 기름 붓고 엘리사에게 또 기름 붓고 막 이러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살려주세요. 좀 살려주세요. 눈물로써 주님 앞에 심한 통곡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들어주셨어요.
15년을 더할 것이다. 6절이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그죠?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지금 이 기도 주님께서 들어주시는 게 뭐예요? 왜 15년 동안 더 살게 해줬어요? 생명을 더 연장시켜 줬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이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선하시고 하나님이 놀라우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을 만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신다고 봐봐요. 조금 덜 믿어지겠죠? 근데 하나님을 위하여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완전 믿을 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쁘시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신단 말이에요. 히스기야를 고쳐주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위하여. 다윗을 위한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다는 말이에요. 지금 구약에서 이제 이런 어떤 언약, 어떤 복의 근거, 어떤 하나님의 행위의 근거가 되는 어떤 말씀들을 하실 때는 뭐예요?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을 생각하여. 그 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아들을 생각하여. 그 말이에요. 신약으로 와서. 그걸 상징한단 말이에요. 지금 구약의 모든 이런 말씀들은요. 그러니까 더 믿을 만하겠죠.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주님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기 전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니 이제 내 이름으로 구하라.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 뭐요?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이 들어주시는데 왜요? 아들을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이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 뭐예요? 내가 나를 위하여란 말이에요. 그 기도가 완성이 됐단 말이에요. 이루어지셨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그 말씀하고 다 똑같은 말씀들이죠. 그렇죠? 기도 이런 것을 지금 해석을 하고 저희들이 기도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신약에서 그 아들을 인하여 기도를 하는데 아들을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너희들 기도해라. 그 다 들어주신다는 것이 뭐예요? 그 아들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아들을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계속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던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가 아니라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영광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고 기도가 그렇게 힘든 것이란 말이에요. 죄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가 쉽겠어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 벌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벌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큰 복을 너희들 같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 신이 기도를 들은 백성들이 어디 있었느냐 이러는 거예요. 인간 역사 속에서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히스기야와 뭐요? 이 성 예루살렘 성을 보호한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만 살려주시는 게 아니라 이 성까지도 예루살렘, 이스라엘 나라까지도 주님께서 지켜주신다, 보호하신다. 하나님을 위하여. 자요, 이제 좀 앞에 가서요. 그 히스기야가 어떤 기도를 했나요? 지금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이죠. 5천이 쳐들어와가지고 히스기야를 완전히 그냥 부끄럽게 만들고 그러는데 이제 19장 14절입니다. 19장 14절 앞에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러죠. 자, 그 편지는 뭐예요? 10절부터입니다. 너희는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히스기야가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지키시리라 아수르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아수르 저기가 왔어요. 아수르의 왕 누구 이렇게 사네립이죠. 사네립의 부하가 와가지고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면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 하란, 넷셋,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느냐? 신들이 못 건진다는 거예요. 그 나라의 신들이요. 그러니까 이때 이 모든 전쟁들은 신들의 전쟁입니다. 출애굽할 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출애굽할 때요, 그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셨다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 10가지 재앙이요. 개구리 재앙, 메뚜기 재앙 이런 재앙들. 13절에 하마드 왕, 아르바드 왕, 스바라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하시대. 다 망했다는 거예요. 그 신들이 못 건졌다는 거예요. 지켜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 빨리 항복하라. 히스기야 말 듣지 말아라. 히스기야가 이제 그 편지를 가져온 편지를 요 앞에 딱 펴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요? 15절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러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임으로 말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친히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를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그러죠. 그래서 기도 제목부터 잘 살펴봐야 됩니다. 뭐라 그래요? 지금 사내립이 아수르 왕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이 편지를 보시옵소서. 신들이 건졌느냐? 또는 여호와 하나님도 또 예루살렘을 못 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빨리 히스기야야 항복하라 이러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못 오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이 기도 제목이 뭐예요? 모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설림교회를 위해서, 군산에 있는 모든 교회를 위해서, 이 땅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들이란 말이에요.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가 들어가죠. 근데 그것이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고 못 오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다. 이게 기도 제목이 되는 것이고, 이게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멸망하냐 안 하냐, 이거하고 같이 연관이 되어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죄를 하도 지으니까는 다 죽여버리고 모세야 너를 따로 세워가지고 너 따로 내가 민족 하나를 세우리라 했더니 아니 되옵니다 하면서 해가지고 다시 저기 애굽에서 건져내셔가지고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서 다 죽였다는 그런 소문이 날까 두렵습니다 이러잖아요. 연관이 돼 있단 말이에요. 주님의 명예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을 치를 때 다윗에 예에서도 나오잖아요. 다윗이 그 죄를 지을 때 뭐라 그래요? 원수에게 뭐예요? 조롱거리, 비방받을 그 거리를 줬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저희들이 죄를 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어떤 영적 전쟁을 치르지 못하면은 그게요, 원수가 조롱한단 말이에요. 그 비방거리를 주는 거예요. 참수하는 자, 마귀 사탄한테. 그것이 굉장히 또 더 중요하다고 주님께서는 성경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짓고 그럴 때는 그 부분을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해서 어떻게 교회가 욕을 먹고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고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세상에서 모독을 받는 일이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원수의 조롱거리가 되게 나로 인해서.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뭐예요? 행동이나 말을 굉장히 조심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모든 그 힘든 그 순종을 해 나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니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이걸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이거 지금 교회 안에서 이거 교회 전체적인 그 객관적인 기도입니다. 그렇죠? 모든 교회들의 기도란 말이에요. 교회가 지금 뭐 이 땅의 교회요, 얼마나 그래요, 참. 참 뭐 말도 못 꺼내겠고, 참 말하기도 부끄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믿음을 키운다고 하면서 그 제자 훈련, 저기 자기 변을 먹인 변목사더만요. 김명진이요. 근데 변목사, 별명이 변목사에 자기 변을 먹였잖아요. 그 막 찜질방에다가 막 넣어놓고는 못 나오게 하고 막 거기서 그리 믿음을 키운다고. 무덤 그 공동묘지에다가 두 명씩 넣어가지고 막 거기서 기도하게 만들고 그런 제자 훈련 프로그램이 있어요. 과정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그것도 뭐 1차, 2차 뭐 점점 어려워지고 결국에는 자기 변을 먹게 만들고 가지고 뭐예요? 그게 목사한테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마지막 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럴 때 할렐루야 하는 것은 완전히 반대의 의미입니다. 결국에는 뭐예요? 저한테 복종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 2년 돼가지고 법적으로 구속됐어요. 머리를 이렇게 꼬아가지고 여기까지 내려가지고, 여기는 또 이 앞에 머리 요만큼 해가지고 또 따로 요만큼 내려왔어요. 옛날에 마이클 잭슨 머리를 쥐어 뽑아버리고 싶더라고요. 뉴스에 나오는데 그 염색해가지고 머리를 그렇게 할 시간이 어딨어요. 연예인들도 맨날 그렇게 꾸미고 사는 남자 연예인들도 그렇게는 안 꾸미고 이렇게 들어가지고요, 무슨 그 영상으로 보여주는데 이지랄하면서 그것도 노예에서 평양노예에서 그것도 하더만 이지랄하면서 이지랄하고 저기로네. 좀 제가 좀 심하게, 이건 진짜 약하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되고, 이런 가장 기본적인 어떤 매너도 안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설교 다 하는데 왜 저라고 운동장 있는, 축구장 있는 기도원 안 가지고 수련 저기를 안 가지고 싶겠습니까? 돈이 없어요. 돈이. 그러니까 장로님들, 집사님들 돈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우리 축구장 있는 거 딱 지어놓고 거기 가서 수련회하고 저기 합니다. 아멘. 그게 설교예요. 그 뭐예요? 그러니까 돈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 설교가 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 축구장에 있는 수련원이 왜 필요했냐고요. 축구부 국가대표 키우나요? 교회가? 교회는 세상에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는 게 교회입니다. 세상에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영국 교회가 그때 너무나 막 타락을 할 때 이런 설교들을 했었어요. 여러분들, 자, 지금 영국에 있는 어떤 단체들, 그리고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이런 이 모양 저 모양 이런 단체들하고 교회하고 함께 어떤 한 자리에 앉아있을 때, 똑같은 옷을 양복을 입고 한 자리에 앉았을 때 말하는 것이나 어떤 행동들에서 저게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가 드러나겠느냐 안 드러나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뭔 말이냐? 교회는 세상 단체들하고 똑같은 그런 선한 일을 하고 그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런 일을 하는 데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하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뭐예요? 욕을 얻어먹고 핍박도 받고 우애도 받고
그 일을 하는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축구장에 교회가 왜 필요하냐고요. 기도실, 예? 기도실이 필요해. 기도실에 가 밖에서 문 잠그고 못 나오게 하는 그런 건 필요하죠. 아주 그런 것들은 그냥 기도실 혼자 하는 기도실에 넣어놓고 문을 밖에서 잠궈놔버려야 돼. 3일씩. 축구장에 교회가 왜 필요해? 그런 보세요. 어떤 그런 하나하나가 교회 전체를 그냥 욕을 먹여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교회 전체를 욕을 합니다. 로마에서 나오다시피 이스라엘 민족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모독을 받게 한다.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라의 일을 가지고 전체적인 일 가지고 이 교회는 기도해야 된다는 개인들은 유기성 목사님 사모님 박부리가죠. 박리부가 부리가가 아니라 박리부가요. 그분 이렇게 이 기도 아주 사모님이 기도를 굉장히 은사를 받아가지고 기도하신 분들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 그렇게 사역을 잘하셨어요. 그렇죠. 예. 근데 그 박리부가 사모님이 목사님 딸이에요. 목사님 딸이고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 자기도 어떤 섬기고 싶은데 사모님들이 흔히 잘못하는 거 섬기고 싶은데 하면서 막 치맛바람 막 날리고 막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난리 내는 그래가지고 그냥 목사님들 그냥 목표를 망치는 그런 사모님들이 한 90% 됩니다. 다 알고 계시니까요. 근데 사모의 자리는 기도입니다. 기도같이 중요한 것이 교회는 없어요. 이 땅에 없어요. 그만큼 힘있고 능력이 있는 것이. 뭐 바자회 잘해가지고 막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선교지에다 보내고 아니요. 누가 알아주지 않는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그냥 끙끙 앓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들 자 기도를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자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을 같이 기도하려고 광고를 냈대요. 개인 기도 막 자기 막 은혜는 이런 기도 말고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세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이런 기도 영사들 좀 같이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광고를 냈대요. 아무도 안 그래요. 그 가만히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생각해 봤더니 아니네. 그래 개인 기도 얼마나 급한 기도들이 있어요. 그거 나와서 기도하고 그 기도 응답 받으면 이제 뭐요? 그런 공동체적 기도 전 세계 교회를 위하여 전 세계 교회를 위하여 하는 기도는요. 우리가 전에 다 살펴봤죠. 에베소서의 기도, 골로새서의 기도. 그 기도하는 거예요. 전 세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자 먼저 급한 일 있는 사람들 나오세요. 같이 기도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모여서 기도를 했는데 그것들이 응답을 받으면서 뭐예요? 이제 그 모든 기도가 공동체 모든 교회를 위해 하는 기도로 주님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기도죠. 그래서 그렇게 유기성 목사님 또 그 사모님 그 선한 목자교회가 그 장로님들 집사님들 그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서 그렇게 쓰임받고 복을 받았죠. 그렇게 신실하고 이 공동체적 기도는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조건은 교회 전체를 위하여 하는 기도 하나님의 명예 때문에 하는 기도 다윗이 이걸 행동으로 보였어요. 기도하고 행동이요. 자요 히스기야도 뭐요? 이렇게 해서
주님께서 들어주셔서 뭐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군대에 18만 5천 명을 친 거예요. 아침에 보니 다 송장이 돼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여기 이스라엘 이 군인들이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하는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찬송하는 자 앞에 쓰고 뭐예요? 너희들은 마주 그 군대하고 적군하고 마주대어서 서서 찬송하 마주대어 서라. 그러니까 찬송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예요? 그 진영을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전쟁하는 영적 전쟁을 하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 다윗 말씀만 보고 다윗의 얘기만 보고 끝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이제 앞으로 가서 열왕기 하에서 앞으로 좀 가면요. 열왕기 상이 있고 사무엘 하 있고 사무엘 상 있고 그래요. 3상. 제 성경으로는 438쪽. 제 성경으로는 437쪽이나 438쪽 뭐 이렇게 있겠죠. 예. 사무엘상 17장이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이게 골리앗하고 싸움이에요. 예. 다윗과 골리앗의 그 유명한 싸움이죠. 영적 전쟁이죠. 26절이요. 17장 사무엘상 17장 26절이요. 보면은 다윗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지금 팔레스타인이요. 블레셋은 팔레스타인이에요.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다는 거예요. 지금 어디 할례도 받지 않은 것이. 46절이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너는 칼과 단창 창으로 나오지만은 나는 뭐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가 지금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너에게 나아가노라. 47절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죠? 구원하심이 하나님의 있고 칼과 창에 마병에 말에 있지 않단 말이에요. 철병거에 있지 않다고 구약에서 계속 시편에서는 계속 말씀하십니다. 말을 의지하고 말을 자랑하고 군사력을 자랑하는 거 주님 앞에서는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뭐예요? 지금 칼과 창과 단창은 스펙이에요. 스펙. 그래서 세상 살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세상 살면서 세상에서 이러한 저 모양 또 악한 자들하고 어떤 일이 엮이고 그런 상황들을 겪고 하면서 그때 뭐예요? 그 사람들은 별하별 뭐예요? 백 뒷백 다 대고 막 별하별 짓을 다 해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고 그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고 간단한 이 교통사고만 나도요. 별하별 저기를 다 동원해가지고 막 윽박 지르고 막 그러잖아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잘 당합니다. 그래도 조금 착해요. 그리스도인들 아무리 그래도 조금 착하단 말이에요. 악한 사람들도 있지만. 하지만 이 평균을 따지면은 분명히 더 착해요. 착할 수밖에 없고요. 예. 그런 저기들 그때 뭐요? 뒷배, 하경, 지연 모든 거 칼과 창과 단창으로 모든 것을 갖고 덤빈단 말이에요. 모든 스펙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거 방해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한 예로요. 자, 복음을 막 전하고 있는데 뭘로 복음을 회방으로 공격을 해요? 학력으로요. 저거 박사학위도 안 받은 것이 속으로 머릿속으로 그런 생각하고 아니 뭐 그게 공격입니다. 이런 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복음을 전하는데 회방하는 것이 뭐예요? 그 사람의 이 생각이란 말이에요.
기준이란 말이에요. 뭐가 기준이에요? 지금 마귀가, 만약에 그 사람을 마귀가 사로잡고 복음을 못 듣게 만들고 어떻게 무엇을 사용을 해요? 그 사람이 학력에 대한 그런 기준들. 그래서 뭐야, 나는 미국 가서 박사학위 받은 서울에는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랑하게 오정현 목사님도 그 목사님 초청해가지고 그 젊은 목사도 아니었어요. 같이 그 유학하면서 공부하고 이제 미국 남가주 거기서 이제 교회도 개척하고 했던 목사님인데, 부산인가 대구인가 경상도 쪽에요,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그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올라와서,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부흥회 한번 하고 돈 좀 챙겨주려고 이제 이렇게, 예. 그렇게 뭐 나쁘게 말할 필요는 없죠. 이제 설교하고 이제, 예, 좀 교회 세우는데 도움이 되게 하려고 이제 모셨는데, 와서 이제 근데 뭐 한 3일째인가 해서 저기 아니라 맨날 밤에, 오전에 하고 밤에 드리고 이제 한 3일 드리는데, 밤에는 꼭 이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방언을 막 거기서 하는 거예요. 방언. 그 사람을 위해서 성도들 나눠놓고 같이 막 좀 기도하다 막 계속 방언을 하는 거예요. 방언을. 사랑을 위해서는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옥하는 목사님이 자기는 방언을 못 한다고 그거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얼마나 비판을 했는데, 그래서 순복음의 그 저기하고는 아주 그냥 말도 안 붙이고 관계도 안 가졌는데, 연세 드셔가지고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만두시기 직전에 강단을 교류했더라고요. 근데 일각에서는 그게 가장 큰 실수다 보는 분들도 있었고요. 근데 그 사랑을 위해서 막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오정희 목사님 탁 도만 이렇게 하도 툭툭 치치는 것도 그만하라. 그 자제를 할 수 있어요. 성경적으로 그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잖아요. 절제 자제를 시킬 수 있어요. 딱 치면서 딱 내려보라 그러더라. 그래갖고 이제 또 이제 오정희 목사님 마음을 타고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저희 목사님이 배울만치 배운 사람이다. 배울만치 배운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방언을 하면은 지금 특히 사랑의 교회에서는 뭐 말씀 중심이기 때문에 무식하게 본단 말이에요. 어린아이로 봐요. 성경적으로 어린아이들이 방언하는 것으로, 어린아이 때 하던 것을 내가 커서는 안 한다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그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 진짜로 문자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 또 그런 부류들이 있어요. 특히 말씀 중심에서는. 근데 그런데 이제 그런 장로님들이, 거기 장로님들 예? 아니 판검사가 그 200명이 넘는데요. 뭐 성악이고 뭐고 막 그 성가대 주의자 뭐요? 그 어디 시양 막 저기 그 저 단장이고 막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이 성가대 지휘라고 불잖아요. 그리고 예? 그 막 저기 하는 사람들이 막 서울대 교수가 성가대 같이, 예? 한 100명 쓰는데 같이 중간에 서가지고 찬송 부르고 앉아 있는데 거기란 말이에요. 서울대 교수가 거기서, 예? 성가대에서 딱 응? 어디서 있는지도 모르게. 근데 그냥 막 교수가 아니라 이쪽도 교수 저쪽도 교수. 거기에 100명이면 성가대가 뭐 3부 성가대인가 뭐 있는데요. 성가대 안에 100명, 120명 이렇게 시험을 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최소한 못 있어도 성악 교수들이요 20명, 30명씩 있어요. 그 안에. 근데 그 섬에 끼어가지고 아무 티도 안 내고 주님 찬송하는데 무슨 지가 서울대 교수는 뭐 할 것이고, 거기 서가지고 다 찬송하는 거예요. 거기서 제일로 치는 게 오정희 목사님 참 그런 부분이 훌륭해요. 그런 거 주님을 누가 마음을 다해서 주님 찬송하느냐, 목소리가 뭐지? 맞아요. 주님이 들으시고 따는데 그럼 뭐가 제일이요? 누가 가장 주님이 사랑해서 내가 마음을 다 해서 몸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내가 이 찬송하고 내가 주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그 성도가 그 찬양 땅이 제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주님 앞에서 뭐 서울대를 나오면 뭘 것이고 하버드를 나오면 뭘 것이고.
모든 스펙을 가지고 세상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이 영적 전쟁 이거요. 우리 세상 살면서 모든 우리의 지금 삶 전체가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내가 안 치러서 그렇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 뭐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우리의 씨름은 아무도 지금 그리스도인이다 딱 하면 성령이 임하면은 누구도 이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영적 전쟁에서. 근데 그 영적 전쟁을 어떻게 표현을 했냐? 그때 당시 씨름이라고 표현을 하면, 씨름은 뭐냐면요, 하나가 질 때까지 절대 안 끝나요. 딱 붙어가지고 잡아가지고 막 뒹굴고 막. 그때 그 지금 에베소서에서 그 당시 헬라 시대에 말한 그 씨름이 그거란 말이에요. 내가 끝내고 싶어도 끝내지는 게 아니에요. 끝내려면 그냥 죽고 끝나는 게, 지고 끝나는 거예요. 다시 붙고 이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붙어가지고 계속 싸움을 하는 그 씨름. 그게 우리의 씨름이라는. 근데 또 어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또 아니래요. 아니 눈에나 보이는 거다고 싸운다면 눈에나 보이는 게나 안 보일 때는 좀 쉬고 그러는데. 그렇죠?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이 어둠의 세상 중간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보이지 않는 것들하고 싸운다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이요. 그것도 탁 붙어가지고 침대에서 주님 앞에 가 있기 직전까지 계속 싸움을 하는 그 싸움이란 말이에요. 내가 안 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 누구예요? 여자 목사 그 주변이랑 저기 그 말 옳은 말 한마디씩 없죠. 근데 어떤 사람 신실하게 살긴 사는데 뭐요? 영적 전쟁을 치를 줄은 몰라요. 성도들이 치열하게 영적 전쟁 치러줘야 됩니다. 전쟁을 기도로서 삶 속에서 예수님이 하시고 사도 바울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했고 보여줬잖아요. 본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럼 이대로 가르치신 대로 주님께서 너희들도 나를 따라 저기 내가 본을 보였노라 이러신단 말이에요. 저희들도 이런 영적 전쟁을, 이런 전쟁을 치러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답니다. 기도의 제목 중요합니다. 개인적인 어떤 문제도 중요하지만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적 기도, 모든 교회 이 땅에 있는 이 세대를 사는 나하고 같은 세대를 사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힘들어요. 젊은이들, 청년들. 그 물질주의에 빠져버리니까 교회를 안 나와버리잖아요.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들고 직장 취직도 안 되는데 교회는 무슨 교회냐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좋고 직장이라도 잘 나가야 교회 나가는데, 나가주는데 교회를 나가준다고 표현하는데 주여 나가주는데 이거 뭐 직장도 지금 안 잡히고 나라 전체가 이만 이거 어려워 죽겠는데 무슨 저기냐. 이런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대학교 가자마자 집 나간 성도들, 고등학교 때까지 신실하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교회 안 나오기 시작해요. 이 세대를 보고 전 교회를 위해서,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특히 그 청년들, 어려운 청년들, 이런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게 영적 전쟁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게 왜 영적 전쟁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뭐예요? 벌써 그 모든 이론에 사로잡혀가지고 그거에 사로잡혀서 지금 뭐예요? 주님을 찬송을 안 하잖아요. 주님을 예배를 안 하잖아요. 그게 영적 전쟁이죠. 그걸 치러내야죠. 거기서 승리하게 만들어내야죠. 그 사로잡혀가지고 거기에 사로잡혀서 자본주의에 사로잡히고,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지 않고 주님을 찬양해야 할 사람들이. 그보다 더 중요한 영적 전쟁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치를 수 있어요? 못 치르니까 공동체가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베드로 사도가 저기 있을 때 교회는 간절히 기도하더라. 그것이 사라졌을 때. 저희들 설림교회도 제 개인적인 기도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저도 전에는 성도들을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전도사 시절에 기도를 많이 하면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를 별로 안 했어요. 나를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더 안 했고요. 할 필요도 없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근데 또 그렇게 됐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아니 가만 보니까 교회들이 기도들을 안 해요. 기도들을 안 해요. 그러니까는 아니 그러면 내 가족들은 누가 기도하냐 이 생각이 어느 순간에 드는 거죠. 그때부터. 예? 아니 봐봐요. 내가 어떤 학생들을 위해서 특히 부모님이 안 나오는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는 기도를 더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새벽마다 그 애들을 막 기도를 하니까요. 기도를 하는데 시간도 없고 또 가족들이 일일이 기도할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사역할 때는 더요. 그러니까 맡긴 얘네들 기도를 하니까 뭐 근데 가만히 어느 순간부터 아니 그럼 우리 가족들은 누가 기도하지? 아니 왜 그냥 다른 전도사나 이런 사역자 목사들 보니까는 기도를 안 해요. 자기 기도도 않더라고요. 그것은 옆에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거 봐라. 아니 저는요 제가 지금 나한테 맡기신 얘네들만 막 기도하면은 저기 이제 우리 가족들 다니는 교회 그 목사님이 전도사랑 막 엄청 기도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됐으니까 이제 이렇게 할 건데 아니 보니까는 기도들을 안 해. 이거 안 돼. 그때부터 이제 가족 기도를 해서 그게 꽤 됐죠. 가족 기도. 그러니까 기도 시간이 그냥 길죠. 네? 기도를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의 자녀 이게 성도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똑같은 성도로 그 학생들이나 가족이나 같은 성도 주님의 나라에 영적 가족이라고 그러죠. 얘들도 개인 기도 또 그 모든 기도 그러니까 모든 기도 이제 조금 더 성숙해서 공동체를 위해서요. 한국교회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위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죠. 필요합니다. 이렇게 저희들도 이제 기도의 지경이 좀 분명히 넓어져서 또 역사하시는 또 그 기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체험하는 저희 설림교회 모든 성도인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